83장 찬양하겠습니다. 83장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나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게 나 맘에 왕 없을 때 주한 죄의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얘기인데 내가 누군지를 알자 뭐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정신 차리고 좀 삽니다. 철들었다는 말 있잖아요. 넌 왜 그렇게 철이 안 드냐 뭐 이런 말인데, 철들었다고 하는 건 때를 분간한다는 얘기거든요. 농경사회 농사 지을 때 봄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올 농사 져야 되니까 밭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논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해 움직임,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논에 가서 일하는 날, 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냥 가을에 가만히 있는데 땅에서 벼가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잘 분별해 가지고 나갈 때 나가고 안 나갈 때 안 나가고 미리 예방하고, 그 철든 거거든요. 사람이 내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걱정되면 그것도 철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 알면 목회하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참 한심스러워요.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엄마는 뭐 하나? 밥을 해주기를 해, 무슨 신발을 사주기를 해, 양말을 신겨주기를 해.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 중에 70%가 할머니래잖아요. 엄마는 돈 벌어오는 사람. 엄마는 돈 벌어오는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엄마는 돈 벌어오는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엄마는 돈 벌어오는 사람. 내가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는 사람. 아빠는 자는 사람. 내가 누군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이거 모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누군 줄 알아? 너네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 너희가 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듣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의 음성 너희가 듣고 있어.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돈 많아 복이 아니고, 건강해 복이 아니고, 이쁘다고 그래서 복이 아니고, 그런 건 복축에도 못 끼고, 지금 너희들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으면 그게 복받은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야.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그 검문소를 넘어가는데 이 군인들은 그걸 못 넘어가요. 검문소를 못 넘어가. 왜요? 헌병이 지켜. 꼭 나가려면 휴가증을 갖고 가야 돼. 외출증을 갖고 가야 돼. 근데 외출증 없이도 거기를 따라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건데. 그리고 군복 입고 있을 때는요, 자동차에 버스 타고 가다가 헌병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가슴이 떨려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나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떨려. 왜? 지가 나를 어떻게 할 거 아니니까. 내 신분이 뭐냐에 대한 질문.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 새로운 국적이 취득되었다. 그런 거. 지금 이제 이중국적자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본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다. 요새 IS 그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 2명 공개 처형할 테니까 이 사람 살리고 싶으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넘는 돈을 갖다 줘라고 그런 얘기 막 하고 있더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돼요, 안 돼요? 전혀 관심 없어. 왜? 나 일본 사람 아니야. 우리 식구도 아니고. 근데 그 식구들은 고민할 거라고. 일본 정부는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사람, 그냥 내가 이 땅에 있는 평범한 사람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감도장을 예수님이 주고 가시잖아요. 너 이거 마음대로 써. 예. 그러면 그거 다 내 거지 뭐. 도장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나갈 거다. 그러면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 자주 쓰세요, 안 쓰세요? 이걸 자주 써먹어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신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양자에 대해서 나갔잖아요. 옛날에 양자들 많이 갔잖아요. 큰 집에 아들 없으면 작은 집에 큰 아들이 그 집으로 양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호적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바뀌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바뀌는 사람. 그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바뀐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라 마씨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제는 마귀가 주는 도장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쓴다 그 말이에요. 그 가문의 옷을 입고 그 가문의 귀걸이를 하고 그 가문의 칼을 차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 지어졌다.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돼.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하고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 그분의 아들에게만 가서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마음대로 당신을 쓰라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그래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는 거. 새로운 국적을 가지면 생명이 달라집니다. 갈 곳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국적을 가졌으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으로 가고, 마귀의 자식은 지옥으로 가고, 목적지가 달라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애들 대학에 잘 들어가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라도 늘 예수의 이름을 계속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적지가 전혀 달라지는 사람. 다 좋은 것만 있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의무감도 있어.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이중국적을 가지면 두 나라에 세금 바쳐야 되는 것처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 거듭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좀 묵직하게 인생 살아야 된다. 그게 새로운 국적 취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죠.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쭉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70인의 전도대를 만드셔가지고 쫙 보내시면서 가서 열심히 전하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남들이 다 알게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성경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그런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믿고 얘기를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묶음을 풀어놓고 물러갈지어다. 주셨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귀신 쫓는 기도를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저도 이거 안 믿고 살아. 이게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아, 그럼 내게도 능력이 있구나.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많이 쓴 거예요. 똑같이 결혼을 했는데 한 1, 2년 지나보면 어떤 여자는 부엌 칼이, 식칼이 다 닳았어. 어떤 여자는 그대로 있어.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칼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누가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저 목사님은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뻥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단지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많이 쓰신 거야. 그래서 칼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칼질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기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셨다고. 그러면 믿으면 돼요. 나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 시작. 이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니까 안 써먹는 거예요. 애가 아파봐요. 애가 열만 조금 만나봐. 당장 들쳤고 병원 가느라고 교회도 안 와. 애가 아프면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개 붙잡고. 그래서 애가 병도 좀 나아보고 감기도 떨어져보고 뭐 그런 걸 체험을 해봐야 믿음이 크죠. 요즘 엄마들은 애 아프면 다 들쫓고 병원만 가. 아니 왜 병원을 가요? 은사가 나한테 있다니까.
그러면 데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이런 얘기해도.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만 했대고 말도 안 듣고, 그럴 때는요, 되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전염이 됩니다. 영은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옆 사람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내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옆 사람도 귀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밤낮 귀신 들린 놈들하고만 살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걸 좀 몰아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딸을 괴롭히는 모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남편 친구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도망가잖아요. 기도해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이 나가요. 특별히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은사 가진 사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믿으라니까요. 그냥 이 말씀을. 그리고 나도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 시작.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무나 붙잡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그러면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역사가 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은사를 자꾸 쓰다 보면 네가 예수 믿는 자신감이, 확신이 너에게 있을 거고, 그거 있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 너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쭉 하시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아들 예수님에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권한,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다. 그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허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쓰잖아요. 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써먹어야지. 안 쓰고서 밤낮 뭐 해달라고 말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낼 능력이 내게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귀신들이 우수수수 지옥으로 떨어질 귀신의 능력을, 그 꺾을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 전혀 의심하지 말고 써먹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교회도 왔다 갔다 해요.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 뭐 신천지 같은 사람, 예수 아니래도 구원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지요. 와가지고서 이것저것 이렇게 뭐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도 생각하고 들어와서도 있고, 교회마다 그렇죠. 전국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다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왔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한 영을, 미혹의 영을 전파하는 이들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가요.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단자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악한 영들에게 그런 이상한 것들을 전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가요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가 있다? 예수님에게가 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가 있다? 나한테 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쓰면 자주 쓰다 보면 칼솜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특별히 신의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는 특별히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게 아니라 다 주셨다니까. 근데 안 써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그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 예수님, 그 모든 권한을 다시 내게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안 믿어집니다. 주님, 조금만 아파도 병원은 가고 싶은데 기도는 안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해보려고 전화들은 해대는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믿음 없이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절망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3장 1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